찬양 감사합니다. 나를 일으키시고 힘주시는 회복의 주, 능력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대로 여러분들이 능력과 힘을 얻으시고 회복되고 그리고 일어서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2장 1절부터 7절을 본문으로 구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아기가 구유에 누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보면 본문의 모든 말씀의 초점이 구유에 모아집니다. 자, 이 구유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기에 말씀은 구유를 조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구유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구유에 담긴 의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구유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본문 1절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자, 작은 도시 국가로 시작된 로마가 거대한 제국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황제에 오른 이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 카이사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황제가 되기 전 옥타비아누스로 불렸고 시저에 의해 왕권을 부여받은 후 그는 로마 전체를 아우르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예수께서 나셨다고 누가복음서는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레뇨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었을 때 호족 등록이 처음으로 행해졌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때 로마는 주요한 몇 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었고 유다 베들레헴은 퀴리니우스가 총독으로 있었던 시리아 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이 호족을 등록하는 일은 몇 가지 이유에서 행해졌는데 먼저 군사를 차출하여 로마 군대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행해졌고 또 정치적 통제의 편의를 위해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세금 징수를 위해서 호족을 등록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마도 독특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때문으로 보이는데 로마 군대에 차출되지 않았고 그래서 정치적 편의와 징세를 위해 호족 등록이 행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당시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힘은 피지배 국가의 백성들에게까지 호족을 등록하게 할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온 세상을 휘둘러댔습니다. 자, 아우구스투스는 이전 율리우스 칼사의 시해 사건으로 촉발된 지도자들 간의 내부 권력 다툼을 종결지어 안정을 가져왔고 바다의 해적들을 다 소탕해서 해상의 교역과 여행을 안전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투스는 제국 전체의 안정과 통일의 기운을 불어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로마 백성들은 아우구스투스를 갈등과 투쟁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낸 진정한 지도자로서 인정하였고 뿐만 아니라 신성한 구세주로 떠받들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나라 곳곳에 그를 기리는 신전들이 세워졌고 그곳 각 재단들에는
제물이 드려지고 향이 피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속국 중에서도 동방의 민족들은 자신들의 관습대로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자신의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섬기지는 않았지만 분봉왕 헤롯 같은 경우에는 그를 위해 항구 가이사랴를 건설해서 그에게 헌정하며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아우구스투스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침탈하고 백성들을 살육하고 모든 것을 약탈해간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적하는 일은 피지배국의 유다 백성들에게는 정말 억울하고 서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은 것도 억울하고 서러운데 자신을 압제하고 있는 그 나라, 그 황제를 위해 자신을 등록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은 자신이나 자신의 조국을 위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침탈하고 착취하는 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이 온 세상을 쥐고 흔들 때 하나님의 존재는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장되고 그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가 그곳에 조성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들이 더 이상 희망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절망감은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 그 와중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하라라고 명을 내린 겁니다. 자, 그때 모든 사람이 그 로마 황제의 명에 순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도 로마 황제의 명대로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머물 거처를 마련하지 못했는데 이 머물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으로 보면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오래전에 떠난 아버지 아니면 그 이상의 선조들이 머물던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은 아는 친척 하나 없는 타향이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는 이 하나 없는 타향 같은 그곳에 요셉과 마리아가 가야 했던 겁니다. 그것도 아기를 가져 만삭이 다 된 여인이 그곳을 가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기를 낳을 시기가 다가왔음에도 그것을 거역할 수 없었던 것은 힘없는 식민지 백성이 한거할 수 없는 그런 권력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권력을 틀어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권을 위해 그런 명을 내린 겁니다. 남의 나라를 침탈하다 못해 이제는 그들의 고열을 짜 먹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저급한 욕망과 그로 인한 제국의 포악한 폭력 구조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대제국 로마 황제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로마 황제에게 영을 내리게 하여 모든 백성을 호적하게 하였고 그 일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유다 베들레헴에 나시게 하였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유다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호적하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을 겁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은 짐승의 우리가 아닌 평범한 가정집에서 나셨을 겁니다. 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로마 황제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 천하를 다 호적하라 하였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작업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이 일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보니까 이때 주연은 단연코 예수님이십니다. 로마 황제는 잠시 나오다 사라지는 엑스트라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엑스트라로 쓰시면서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때 억울하고 서러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억울하고 서러운 일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억울하고 힘든 그곳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곳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을 행사하심으로 그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확고히 하십니다. 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탄생 때 세상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그 이후에도 세상을 주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억울하고 서럽고 곧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섭리 아래서 복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섭리를 믿고 따르며 그래서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온갖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하고 서러운 일을 만나고 우리가 참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주 앞에 나와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주권으로 행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의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행하실 때 하나님으로 인해 복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과 믿음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사랑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한 사람의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랑과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사랑과 믿음을 통해 그 뜻을 이루십니다. 바로 구유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자신들의 고향으로 향할 때 요셉도 자신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약혼녀 마리아도 동행했는데 그때 마리아는 이미 아이를 잉태한 상태였습니다. 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아이를 가진 여인이 산딸이 임박해서 이런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권력을 쥐고 흔들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 때문이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은 한 개인의 위급하고 중요한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황제의 명령 앞에 모든 것은 그저 사사로운 핑계로밖에 치부되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황제가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이들이 북쪽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남쪽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야 합니다. 가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 마리아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습니다. 요셉은 그런 마리아를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던 겁니다. 요셉은 로마 황제의 명대로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자, 그 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의 길이었을 겁니다. 자, 만삭의 산모라고 했지 않습니까? 배불러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당시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걸어가야 했던 겁니다. 또 그 길은 주로 산길로 구성되어 있어서 험악한 산지를 걸어야 되는데 그 길이 무려 150km나 되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때 요셉은 자신의 특별한 상황을 이유 삼아 다른 방편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달리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이들이 함께 가서 호적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마리아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습니다. 아이를 가진 여인이란 이유를 들어 마리아를 두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마리아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를 두고 갈 경우 사람들이 마리아를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주 힘든 결정을 합니다. 마리아를 데리러 가기로 한 겁니다. 자, 그 여행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통편이 마땅치 않습니다. 교통편이라고 해서 나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여행은 걸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산길 가야 한다 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길은 거의 산길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산길을 걸어가야 했던 겁니다. 만삭의 여인이 해산할 기한이 다 차오는데 그 험악한 산지를 끊임없이 걸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힘들더라도 그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바로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살펴보니까 한 사람의 지구한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확고한 믿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자, 요셉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이제 길을 떠났는데 이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사랑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그 길을 떠나게 하는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때 요셉이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 그것을 앞세웠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때 요셉이 자신의 사랑이 배신당했다고 판단했다면 고향으로 가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자, 로마 황제가 등장하는 그 지면에 요셉과 마리아의 이 작은 사랑, 극히 개인적인 사랑이 기록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드러내 보이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인류 구원의 대역사가 너와 나의 만남이라는 그 작은 사랑을 통해서 진행되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진실된 사랑을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을 이루는 그 과정에 한 개인적인 사랑을 포함시켜서 그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사랑이 진실된 것이 아니었다면, 아니 하나님을 경외할 만큼 거룩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진실한 사랑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진실된 사랑을 통해 당신의 뜻을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그 사랑은 비난과 해를 감수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자,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요즘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면서 업신여깁니다. 여기에는 사람을 이용하는 일만 있을 뿐 사랑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된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자, 요셉은 자기가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를 누구보다도 순결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믿을 수 없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요셉에게는 견딜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리아와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와 사랑 사이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데, 심각하게 그렇게 고민하던 요셉은 의롭지 못한 것을 가만히 끊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선 마태복음서를 잠깐 참조하기로 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수치를 이제 자신이 짊어지기로 한 것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희생적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이르기까지 요셉은 아주 깊이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보니까 요셉은 깊은 사색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깊이 생각할 때 주의 사자의 임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보니까 또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합니다. 그의 아내를 데려오고 아기를 낳아 말씀대로 예수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랑하는 이를 신뢰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약혼한 여인 마리아를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자, 개인의 운명이나 민족의 역사, 그리고 온 세상의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현재와 미래와 부분과 전체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때로는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인류를 구원할 구주로 알 수 있는 것, 이것은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약혼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자기의 주와 온 세상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을 요셉의 머리로 어떻게 상상이나 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에게서 그것이 자신을 통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려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 믿음입니다. 이것이 사랑과 믿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치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큰 권세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특출한 힘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소유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지식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몫으로 세상을 움직일 만한 권세를 갖지 못한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그 밖의 세상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이 갖지 못한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많이 배우지도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과 약혼한 그 여인을 진실되게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비난과 해를 감수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권력, 수단, 물질, 지식 이런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사실 사랑입니다. 진실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의심하고 매번 넘어지고 절망하는 그러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소망하기는 사랑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 사랑과 믿음이 내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내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을 드러내고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준비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그 위대하고 그 귀한 뜻을 이루실 겁니다.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세상의 냉혹한 가운데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것은 냉혹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냉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냉혹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유에 담겼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도착한 그곳은 고향이라고 하지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향과 다름없는 외지였습니다. 마땅히 거할 장소가 없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에 머무르려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고 결국 이들은 짐승의 우리에 거해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해지는 여관을 호텔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관, 카탈리마라는 말은 객실을 뜻하는데 하나의 큰 방으로 이해됩니다. 당시 돈이 많지 않았던 여행객들이 한꺼번에 하나의 큰 방에 거하면서 숙식을 해결했던 장소, 그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 값싼 방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짐승의 우리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방이 없었을까요? 정말 방이 없어서 임신한 여인을, 만삭이 된 여인을 가축의 우리에 거하게 했을까요? 자, 고대 팔레스틴에는 안채와 축사가 문턱을 두고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안채 바로 옆 축사에서 아기를 낳은 겁니다. 사람들은 만삭이 된 여인을 보고도 숨 넘어가는 그녀의 진통 소리를 듣고도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굳게 닫고 자신들의 안위만 구한 겁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무관심, 악함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냉혹한 세상에서 냉혹한 사람들에게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냉혹함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때 그곳엔 누울 자리가 없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기 자리, 토퍼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강조되어 표현된 말입니다. 이 자리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자리를 말합니다. 자,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 70인을 세우시고 2명씩 묶어서 파송하실 때 바로 이 자리, 토퍼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구별된 자리로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내받는 자리에선 아주 특별한 일이 발생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게 됩니다. 후에 이 보냄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항복하더이다. 그때 주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보냄받은 자리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귀신들이 다 항복하고 사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 자리 토포스에선 아주 특별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곳은 단순히 육신이 잠시 머무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자리입니다. 그때 아기를 낳을 자리, 아기를 낳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실 자리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낳을 자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짐승의 구유에 낳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곳에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특별한 일이 진행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예배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별하여 마련하신 자리는 바로 짐승의 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천하고 냄새나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그곳에 나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기를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 자리는 온전히 사라진 냉혹함만이 가득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품으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냉혹함이 가득한 자리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 일은 로마가 칼과 창으로 죽음을 가져온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로마는 끔찍한 고통을 가져오고도 로마의 평화를 외쳐댔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거하던 유다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 유다인들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로마가 자신들에게 행한 것처럼 똑같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선 인간이 인간을 짐승처럼 대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짐승의 자리로 몰아넣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언어 도단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 같지 않은 말입니다. 이들은 칼과 창을 앞세우고도 평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잔혹한 사륙과 착취를 행하고도 나는 평화다라고 외칩니다. 이들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에 넘어간 자들입니다. 이들은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사실과 허구를 호도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세상에는 진실과 거짓이 사실과 허구가 뒤엉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들에게는 그들을 붙들고 주장하는 거짓 주장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때 거짓 세력은 이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부정하도록 명령합니다. 그것은 거짓이 저들을 지배한 핵심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진실 왜곡입니다. 이들의 손에 붙들린 자들은 또 다른 거짓이 되어 거짓을 말하고 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들을 붙들고 주장하는 거짓 세력과 동일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곳에는 폭력이 낳은 잔혹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폭력에 의해 지배를 당한 곳에는 냉혹함만 있게 됩니다. 이곳에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붕괴되고 맙니다. 이곳엔 사람에게서 발현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정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마음이, 언어가 이상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마음이 진실을 품지 못하게 됩니다. 언어가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들은 칼과 창에 의한 폭력을 다 보고 들었지만 그것을 진실되게 보지 못하고 사실적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그 모든 진실과 사실을 다 부정하면서 그 진실과 사실을 모두 오염시켜 부패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곳엔 실체적 진실이 다 사라지고 꾸며진 거짓이 진실인 양 자리하게 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거짓 평화입니다. 그곳엔 잔인함이 나온 거짓만 존재합니다. 그곳엔 폭력이 빚어낸 냉혹함만 맴돌게 됩니다. 거짓이 지배하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됩니다. 그곳에선 진실을 왜곡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곳에는 그동안 애써 만들어온 질서를 깨뜨리고 자의적인 구조들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게 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거짓 평화가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 일이 진행될 때는 잇따른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동조자들은 더욱 극악한 행동을 서심치 않고 행하게 됩니다. 자, 그곳엔 아히만의 변명과 같은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수백만 명을 죽인 학살자 아돌프 아이히만, 그가 후에 15가지 제목으로 기소되었는데 그는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유대인들을 죽인 적이 없고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적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은 단지 유대인을 수용소까지 이송하는 역할만 맡았고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명령이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일을 수행했을 따름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구유에 누웠을 때 사람의 방과 짐승의 우리는 서로 붙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벽 하나 차이로 사람과 짐승이 거하는 자리가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착간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변명이 있게 됩니다. 나는 그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몬 적이 없고 죽으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오히려 저들에게 거할 자리를 내주고 생명을 보존하도록 도왔다. 냉혹한 세상에서 들리는 변명의 소리입니다. 냉혹한 세상에서 오염된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냉혹한 세상에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는 그 냉혹한 세상의 사람들에게 짐승의 우리에 거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실 때는 짐승의 밥통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 일이 거짓에 붙들린 세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짓에 오염된 사람들이 그 일을 그렇게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냉혹함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몰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냉혹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냉혹한 사람들에 의해 구유에 누이신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냉혹한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냉혹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냉혹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냉혹한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얼마나 살벌한지, 얼마나 피폐한지, 거짓이 난무하고 그 거짓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날뛰고 도대체 진리는 어디에 있고 사람의 인정은 어디에 있고 우리는 어디에 기대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도무지 모르는 요즘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옛날 2000여 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냉혹했습니다. 만삭의 여인을 짐승의 우리에 몰아넣는 그런 폭력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로마의 손에 붙들려 로마인들이 자신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폭력적인 사람이 돼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전혀 자신이 잘못한 것을 모르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때 세상이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그런 냉혹한 일들이 자행되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옛날에 그 냉혹한 세상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 그 냉혹한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냉혹한 세상에 거하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다시 보고 만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냉혹함을 꿰뚫고 그 냉혹함을 행사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주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질 때 주의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냉혹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구원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사실 이 한 줄의 이 글로 문장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뭐가 더 필요해?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그것이 구유에 담겼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냉혹한 세상이지만 이 냉혹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것을 선포했고 함께 나누며 들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귀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구원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